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도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은 언약궤 옮기는 날 드린 다윗의 찬송지 중에서 이스라엘의 찬송을 확대한 시입니다. 물론 거꾸로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은 저 위대한 출애굽에 초점을 둡니다. 족장의 역사가 이집트에 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시의 처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이죠.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여서 이 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42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둘 사이에 이집트에 들어가 계기 된 것 16절부터 23절,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 37절부터 41절이 나오고 한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기사를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요약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 기사를 행하게 되셨는지를 먼저 살폈죠. 24절부터 27절까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고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집트 바로가 미워하였는데 그 미움이 그저 사람의 미움이 아니라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려고 바로더러 그 악한 꾀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자기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표징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기사를 보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장자를 치실 때까지 그 마음이 강팍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어떤 표징과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도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우선 우리가 아는 그 10재앙보다 재앙수가 적습니다. 8재앙입니다. 5번째, 6번째 재앙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재앙의 순서도 조금 다르죠. 특별한 것은 9번째 재앙이 맨 먼저 150편에는 맨 먼저 나오는 그 점이 특별히 다릅니다. 아울러 눈여겨볼 점이 이 석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 31절, 3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왼편에 그 출애굽기의 10재앙 한번 빨리 보죠. 강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것,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이집트 집집마다 가득했던 것, 다섯 번째는 악질이 이집트 생축에 사람과 생축입니다. 독종이 여섯 번째는 독종이 이집트 사람과 생축에 생겼고, 일곱 번째는 우박,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이 온 땅에 덮었는데 이스라엘이 살던 고세는 그렇지 않았죠. 열 번째가 이집트 장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조해서 보면은 아홉 번째 재앙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서 물고기가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가 세 번째로 나오고, 파리떼가 나오고, 다섯 번째 이가 생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나오지 않고,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그 메뚜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앞으로 갔으니까 장자 치신 것이 여기 여덟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5편의 10재앙 중에 10재앙 중에 가운데 두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흑암을 보내신 아홉 번째 재앙이 맨 먼저 나오고, 파리떼와 이의 재앙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시편 78편에도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재앙이 빠지기도 하고 순서가 바뀐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나중에 한 가지 정도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나.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하늘, 물, 땅의 순서로 이 배열이 되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문제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란 말 없지만은 그 첫 번째 흑암, 빛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저희 물이라는 말이 있고 그들의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땅이라는 말 이 네 번 나오고 그들의 사경 주변 이 두 번 나오고 또 그들의 밭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조사해 보면은 뭐 흥미로운 그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출애굽기 공부하면 그때 조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 10재앙은 이집트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통 해석은 하지요. 자, 그건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시편 105편의 순서를 보면은 바로가 가장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려는 것부터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제9재앙입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들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을 거다. 가장 강경하게 그 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제9재앙인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완전히 굴복해서 선선히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10재앙이 그렇죠. 중간에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여 보내지 않으려 하거나 뭐 첫째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뭐 이런 것이고요. 또 재앙에 두려워서 보내려 하다가 다시 마음을 완강히 하는 것들,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 또 여덟 번째 재앙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치는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하여 미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셨다 했는데 이 보내셨다는 표현이 17절에 요셉에게 사용된 그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 이 말이죠. 흑암도 여호와께서 자기 종으로 부리십니다. 흑암이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기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의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흑암만 아니라 빛도 하나님의 흑암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것이겠죠. 지금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과 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삼라만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듭니다. 받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밤이 온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왔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당시 파리때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화학 법칙을 붙드시니까 이런 학문도 가능합니다. 만일에 학문이 법칙이 뒤죽박죽 해버리면은 학문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내가 잘나서도 저절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34절에도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와서 모든 채소를 먹고 밭에 열매를 먹었습니다. 가령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 이집트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밀려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원인을 쓰셔서 하나님은 메뚜기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게도 하십니다. 그 원인들을 알아내어서 재난을 방비하는 것이 물론 사람의 지혜입니다만은 참된 지혜는 그런 지식으로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은 바로 이런 자연 지배를 위한 정신으로 시작된 그런 학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 연구실에서 여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합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단락은 둘째 단락 12절부터 23절까지와 짝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의 무서운 사육을 피하여서 이집트에서 벗어납니다마는 아울러 광야에서 객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가나안에서 족장들이 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벗어난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역시 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로운 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구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그네로 광야를 유리 방황하는 것만 아니라 실은 군대로서 행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자까지 치시니까 완강한 바로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9번의 재앙에도 바로가 끝끝내 이스라엘을 내보내려 아니할 뿐만 아니라 9번째 재앙 때에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은 모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시되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에 친히 약속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시인은 줄곧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심을,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역에 시달렸는데 그 고역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은금을 자원하여 들여서 성막 건축에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은 이 이집트 합정 아래에서 고역한 그 보상을 받은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은금을 자원하여서 들여서 성막 건축에 사용되게 하신 것이 중요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인데 이집트의 은금을 들여서 이스라엘이 과연 제사장 나라가답게 하나님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이 목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는 재물이 결국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이 재물로 영원한 나라를 얻고 드러내며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불의한 종에 관한, 청직에 관한 비유가 그것이죠. 이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기업과 거처인 처소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생명과 나라에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 아니하고 그 지파 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앞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지파도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인이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약한 자는 비틀거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비틀거린다 하는 동사거든요.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시편 91편 12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것이 39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과 붙어 있으니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안도의 기쁨이지요. 그들이 저희를 두려워합니다. 장자들이 죽자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다 하며 이스라엘을 재촉해서 자기 나라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와 계속 우리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습조차도 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군대를 곧이어 이끌고서 추격한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지 아니하시면은 죄보다 두려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그 언약의 말씀 처음에 그것을 언급하셨죠. 그죠? 독수리 날개는 이 영광 구름을 가리킵니다.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습니다. 이 영광 구름을 그 소위 쉐키나 구름이라 부릅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신다. 이 샤칸, 거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입니다마는 선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 구름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에스겔 1장 장면이죠.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요. 구름 속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십니다. 보좌 아래 궁창이 펼쳐져 있고 궁창 아래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 보좌를 받들며 지시대로 번개처럼 이동합니다. 그룹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광구름이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이끌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진 앞서 행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든 후에는 이동할 때 언약궤 위에 영광구름이 솟구쳐 올라서 이스라엘 진을 행진하는 그 진을 덮었고 유진할 때는 지성소 위로 솟구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이끄신 것처럼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가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먹을 것을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약한 자 하나 없이 그 길에서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일러 하늘 양식이라 불렀습니다. 만나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신비하게 주신 것이라 과연 하늘 양식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 중에 어느 하나 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느 하나 당연한 것도 뻔한 것도 없고 다 신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서 주십니다. 어찌 하나라도 신비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일상에서 그 신비를 깨닫습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은 가득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마실 물도 주십니다. 반석을 갈라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약의 사도가 우리에게 잘 교훈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들이 먹은 물은 그저 광야의 지하수만 아닙니다. 한 번은 이 반석을 치라고도 하셨고 또 한 번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고도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는 명령에서 십자가 고난을 읽어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혀 무리한 해석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광야에서 목말라는 자기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사랑은 오실 메시아 보내실 약속과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어지는 6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마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니까 얼른 허기를 감추고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뭐 그것도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가급적이면 밥 먹을 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 생명이 그분의 사랑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는 다르지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상길이신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니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만족해 하신 것처럼 마실 물로 만족해 하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 각각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참으로 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절부터 45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원래는 할렐루야를 따로 떼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인은 시작 찬송과 본론의 첫째 단락에 나온 중요한 표현으로 이 시의 본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은 그 성우라 하는 표현, 3절에 나오던가요?
3절에 나오죠. 그분의 거룩하심의 말씀입니다. 그냥 거룩한 말씀, 히브리어에 얼마든지 거룩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거룩하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전체 시편에 뭐 열 몇 번인가, 17번인가 뭐 나올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의 이름이 언약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듯이 그 거룩한 말씀도 언약의 말씀, 그 언약대로 실현된 말씀,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의미입니다. 첫째 단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그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신 까닭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울 시편 106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줄곧 접하게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출애굽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편 106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다 하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십시다. 여기서도 그런 관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배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배역한 거 그런 거 특별히 없지만은 그래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객이 되었을 때 그랄 왕에게 나의 손자를 해치지 말라 하셔서 이삭을 잉태한 사라를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한 게 아닙니다만은 언약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가 행한 일은 실은 언약을 허물 뿐이었습니다. 자기 전부를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받들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는 언약을 이룰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빼앗기고 그랄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크게 낙담하였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랄 왕에게서 사라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아브라함들어 기도해달라고 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인데 그를 써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그랄 왕에게서 건진받은 후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베푸신 복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집에 기쁨이 아브라함의 집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내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들이닥칩니다. 죄의 현실은 지금처럼 그때도 언약 이루는 길에 늘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하였지만은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이 자꾸 닦여져 갔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길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과 그로 말미암은 실패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과 구원을 이루신 것을 되돌아보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신자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룩한 일에 써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행하신 일을 둘로 요약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들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게 하신 일과 홍해를 건넌 일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그 1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찬송을 기억나게 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의 즐거움과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찬송을 내려주십니다. 멸망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에 홍해를 건널 때 덮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친히 기쁨과 노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아울러 열방의 땅 민족들의 수고는 지금 포로 상태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넌지시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이 시를 부르는 이스라엘은 제국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자기 나라를 잃었습니다. 본향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민족들 탐바구니에서 살았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식민지 백성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열방과 민족들에게 마침내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이신 목적은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이런 목적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70개의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런 율법이 굉장히 많지요. 가나안도 성전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차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몰세 율법이 그 나라의 청사진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힘써 구약의 그 법의 정신을 배우고 터득하려 합니다.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계시는 그러한 세계 말입니다. 이 세계의 전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 길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데서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데서 열립니다.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통하여 저희 사는 이 나라에도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듯이 지금도 또한 이후로도 그 모든 날이 주님의 자비하신 손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자비하신 손이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지금 겪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때때로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니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에게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날에도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신자도 물론 죽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무덤에 있는 그의 몸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서 거기서 부활의 날까지 쉬게 하십니다. 그처럼 이날도 저 복된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저 부활에 이르는 것인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의 것을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서 다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영광에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비로소 인생이 사는 것과 또한 죽는 것에 참된 뜻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시기를 저희가 추구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떠나서는 더욱 주와 함께 있다가 장차는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생명을 살아내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나타내어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의 그 사랑을 꼭 나타내 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리스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도 우리를 체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날 저희의 삶을 이처럼 지탱하고 놀랍게도 전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